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재육부 열린 새신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저희 유성아 전도사님 귀한 연주와 함께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만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아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지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홀 앞에 또 트리가 세워졌고 우리 단위에도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성탄 트리에는 많은 전등이 켜져 있어 어둠을 밝히는데요.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어둠이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였습니다. 2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걸었다라고 하였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습니다. BC 734년에 악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아시리아에 함락당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었고 전쟁 포로가 되었고 식민지가 되었고 또 특별히 악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살인과 강간과 비굴함과 수치와 도륙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이렇게 도륙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완전한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에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쟁이라는 포로라는 식민지라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어둠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들이 이런 어둠 속에 갇히게 된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바로 전에 8절이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8장 19절을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마법사와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어느 백성이든 자기 신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대신 죽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무당과 점치는 자를 찾아가라고, 그들이 용하다라고, 그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사주 카페가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많은 정치가들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하는데,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안 계신 곳은 어둠뿐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쫓겨난 사람들은 어둠에서 슬피 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둠입니다. 물리학에서 빛을 재는 단위가 룩스인데, 룩스는 빛을 재는 단위입니다. 하지만 어둠을 재는 단위는 없습니다. 왜? 빛의 부재가 어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그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 그들의 물리적인 상황까지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암흑에, 실질적인 삶의 암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언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어둠 가운데 있던 것은 비단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은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유성아 전도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15살에 갑자기 간이 아파서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 그 순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순간, 그건 유성아 전도사님이 경험했던 어둠이었습니다. 이 세상, 요즘 미국에서 가장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설교가 12명에 매년 뽑히는 성공의 목사님이신 바브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어둠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어둠이다. 어둠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로 이해할 수 있다. 어둠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그것이 어둠이 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제 후배는 30대 초반에 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위암입니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정말 새카매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도 아픔이고 두려움입니다. 내 커리어가 멈춰졌다고 생각될 때도 두려움이고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둠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세상은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을 세상은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둠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면, 집이 한 채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장님으로부터, 아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실력을 인정받으면, 실력이 뛰어나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달려가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가 발전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리워진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자가 발전하는 페달을 돌린다 하더라도 우린 지치게 되어 있고, 그 순간 어둠이 다가오고, 한쪽에 밝혔다면 다른 곳에서 어둠이 밀려오고, 목표한 만큼 돈을 얻었다 하더라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방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대하여, 이 어둠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이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다리가 후들거리게 하는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헤쳐나갈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두려움과 함께 엄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방법을, 인생을 두고 이사야 8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땅을 굽어보겠지만 고통과 어둠과 괴로운 암흑밖에 없고 마침내 그 짙은 어둠 속으로 내쫓길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절대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외교로 그 어둠을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어둠만이, 암흑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어둠을 밝히려고 한다면 그것엔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은 8장에 있었던 이 절망과는 정반대로 시작합니다. 오늘 9장 1절을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철저하게 고통과 어둠과 괴로움과 아무것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하나님의 반전을 선언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 어둠을 해결하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섬기려 하고 따르라는 남겨진 자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렸지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둠을 걷던 백성 가운데 빛이 비춰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들이 여기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문법으로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언적 완료형.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것은
100%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으로 쓰는 독특한 히브리 문법입니다. 지금은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을 거둬가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옮겨주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반응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상반된 반응입니다. 한 부류는 이 예언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뭐 이런 예언이 있어, 그리고 그냥 절망 가운데 세상의 방법대로 여전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담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위하여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뤄 가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사람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었던 것처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믿음의 이 선포에 우리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어둠을 보고 절망과 깨어진 꿈만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던지, 아니면 내가 비록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그 일들을 이뤄 가실 것을 소망하고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이 그날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 그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선택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오늘 모든 분들은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지금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9장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은 BC 730년 경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예언은 예수님 때 730년 이후에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어둠을 몰아내셨고 절망을 영광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기쁨을 키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있을 때 식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생명의 근원자 되셔서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9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빛이 퍼지면 기쁨도 퍼진다는 것입니다. 빛이 퍼지면 내 안에 있는 우울이,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 주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오늘 여기 보면 추수할 때 농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의 보상으로 받은 그 기쁨, 전리품을 나누는 군인의 기쁨이랍니다.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더 퍼지게 될 때 이 놀라운 기쁨과 승리의 기쁨, 보상에 대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전리품으로, 추수의 수확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실 때 이러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는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해 줍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면 4절 맨 끝에 보시면 때문입니다. 5절에도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에 때문입니다라고 하지만 영어로 된 성경을 보시면 전치사 for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과 생명을 번성케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해 준 것이죠. 우리 4절에 보면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앞지자를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이라는 것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사건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미디안이 침략했을 때 그는 처음에 겁이 나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3만 5천 명을 데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려서 300명으로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기드온의 용사를 붙잡았을 때 그들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아예 끝내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전사들은 전투화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피 묻은 옷은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러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를 쟁취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서 우리 기쁨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전쟁의 승리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이를 통해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 좀 이상하죠. 인간의 아기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바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기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세상에서 아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군사가, 용사가 전쟁에 승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법, 한 아이가 이 땅에 옴으로, 빛으로 옴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미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미천하게 태어난 아기를 찾기가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고 비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 오늘 여러 가지 묘사로 주님이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에겐 정사가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기묘자, 모사라고 합니다. 왕이 백성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상태, 바로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아기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평강의 왕, 사악한 왕들이 공격하는 나라들에 대해 보호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온전함을 가져오는 그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자라나신 그 부분이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꺾으시고 모든 슬픈 자에게, 절망 있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경은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어린 양으로,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장 마음의 어두운 곳에 그분을 모셔드릴 때 생명의 능력이 피어나고 기쁨이 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까지가 지난 과거의 일이라면 7절은 앞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다스림은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는 평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주권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그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왕으로서 결국에는 이 온 우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예언한 것이 분명히 성취된 것처럼 7절에 예언한 이 부분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이 예수님의 주권과 평안은 우리의 어떠한 것도 덮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자와 종의는 우리 안에 어떤 모든 것도 덮으실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나의 빛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이걸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뤄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둠의 자리에서 주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비록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아직 절망이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빛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장 어두운 곳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큰 두려움과 억압과 아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은 이 주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우울과 절망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기 전에 이 땅에 먼저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진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성상으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살기 등등해서 자신의 의로 살아가던 그 바울,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 마음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그 빛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어두운 곳을 비추신 그 빛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마음에 모신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고통이 짙으면 짙을수록 예수님의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잠겨진 마음의 문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어둠이 가득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같이 밝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춰주실 때, 나의 가장 슬픈 곳을 비춰주실 때, 나의 가장 아픈 곳을 비춰주실 때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능력이 덧입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이 약속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에 오셔서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초대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혹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득달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혹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눌려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 어두운 곳에 주님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빛으로 와주셔서 내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놀라운 생명과 기쁨을 누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마음을 열고 마음의 가장 두려운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 아픈 부분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불 비춰주셔서 그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만나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어둠의 그 모든 얼룩 가운데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기쁨,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